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과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최대 신학 논쟁을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서 해결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좀 보려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 보니 교회 안에 큰 소동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왔는데 이상한 말을 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대응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다툼과 변론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믿음 구원과 할례 구원의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돌아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보내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은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가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별개로 할례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은 또 적잖은 변론과 다툼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등장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방인이나 자신들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고넬료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두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움직이시고 그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할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에 전달되어서 위에서 아래로의 해결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분위기가 정리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경험됐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떠한 능력이 임했는지 상세하게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상황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할례 분쟁이 해결되어 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권위자 베드로의 이야기로부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이 방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식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을 나누면서 문제 해결을 이뤄나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교회 안의 문제가 아름답게 결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하고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 리더 베드로의 발언으로부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가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 여러분의 삶의 여러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의 발언과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함께 만나 할례 논쟁을 해결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문제도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아래에서 드리는 수고가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은혜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수고만 의지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은혜도 구하고 기도하고 동시에 성실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주님, 언제나 문제는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알바된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